직장에서 갓 은퇴한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은퇴했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음. 걱정도 없음. 직장 상사도 없음. 자유로운 삶이 시작돼. 이 글대로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직장에서 은퇴한 뒤 아무 구속 없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 질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서로의 신뢰의 줄로 묶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의 줄, 신뢰의 줄, 의무의 줄로 묶일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묶일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관심과 제멋대로의 삶은 당장은 즐거운 것 같지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줄로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줄로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것. 이렇게 묶일 때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이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활하기에 턱없이 적은 월급에, 비싼 자녀 사교육비에, 주거비와 생활비 등등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넉넉하게 남지 않아도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는 빠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는 빠름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는 빠름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주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위 구원을 추구합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지 못했고 자유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얽매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암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확고한 믿음, 그리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나를 구원하신다.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도 염려가 없고 죽은 다음에도 염려가 없고 죽을까봐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아무런 염려가 없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두렵죠. 두려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워요. 아닌 것 같지만 실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늘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무당을 쫓아가고 점쟁이 쫓아가고 여기에 신비로운 거 있으면 신비로운 거 쫓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자, 어떤 노예가 도망가다가 주인에게 잡혀갔어요. 화가 난 주인이 기둥에 노예를 묶어놓고 채찍으로 마구 때립니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노예는 처참하게 두들겨 맞아 잘못하면 채찍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 노예이니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화가 난 주인은 더 화가 나가지고 마구 채찍으로 노예를 후려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노예를 죽일 거면 차라리 나에게 파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까짓것 그럽시다. 어차피 죽일 건데. 주인은 돈 얼마를 받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노예를 산 사람이 그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계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줘서 풀어줬습니다. 사실은 죄가 우리를 기둥에 묶어놓고 마구 때립니다. 사탄 마귀가 막 때립니다. 죽든 살든 마구 때립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잡혀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후려칩니다. 바로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못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나에게 파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샀습니다.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자유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진리를 떠나고 생명을 떠나고 구원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놓아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고 맙니까?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다 율법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 붙들리면 우리는 얽매인 삶을 살지만, 종처럼 살지만, 말씀에 붙들리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자유함이 있는 것. 믿음으로. 율법은 내 애인이고 믿음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 결혼식을 했으면 다시는 애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또다시 애인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또다시 애인을 만난다면 이런 사람 역시 자유인이 아닙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러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한눈을 판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유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물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권세에 얽매이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얽매이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또 권세나 명예나 또 세상 재미나 쾌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죠. 본문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땅의 부귀영화에 목매이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다고 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뭐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나는 뭐 그냥 필요 없어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럼 그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돈 많이 벌려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권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늘 허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감사가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나 없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고 물질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 진짜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유해져도 감사가 없어요. 넉넉해도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힘들어지거나 하면 원망과 불평이 폭발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남들보다 못 살거나 덜 가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의미 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부유합니까? 다 넉넉해요? 아니죠. 허덕일 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가난해서 월 100만 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가난해서. 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없음에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죠.
자,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죠? 사람이 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늘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잘못되다가 가서 다 돈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될 수 있어요. 그죠? 늘 돈이 많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럼 좋고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왜? 죽이니까.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미쳐가지고 불을 다 질러버려요. 확 질러버려요. 그리고는 그 로마 시내가 막 불타는 걸 보면서 시를 짓습니다. 아, 로마여 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냐? 황제가 불을 질렀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살려면은 도망가야죠. 집도 놔두고 돈도 놔두고 재산도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 몸만.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서 탈출해가지고 싹 터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도 가지고 간 게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시는 로마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도합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유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지키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쫓아가요. 넉넉함을 쫓아갑니다. 잘됨을 쫓아가요. 그러다 안 되면 원망 불평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너그러운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만사에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있지만 감사만 있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관대해져요. 너그러워져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때도 늘 웃고 장난감도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친구들과 놀 때도 장난감도 자기만 가지려고 막 빼앗고 늘 싸우고 다투고 핥히고 짜증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까다로워지고 불만과 다툼이 많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잘 믿다가 세상에 한눈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자기 페이스와 리듬이 깨지면 더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사탄마귀가 세상 부귀영화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신앙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